여호수아가 이제 우리가 이 첫 장을 열면서 굉장한 부음 소리를 듣는 거죠. 애곡 소리를 듣는 겁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한 사람의 그 생명이 끊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몇몇 그 가족들만 슬퍼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 민족사에 엄청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중심의 위기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중심의 위기.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직면한 이 문제도 단순하게 모세라고 하는 한 명의 지도자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문제입니까? 중심의 문제예요. 중심의 위기입니다. 배 같으면 어디가 좀 부러져 나가거나 돛대가 어떻게 됐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엔진룸이 기관실에 물이 꽉 차서 들어온 것과 같은 거예요. 더 이상 기능 정지, 역할 정지,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희한한 분이에요.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분이시다. 그죠? 너무나도 예측 불가한 분이세요. 한번 보세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까? 안돈시키고 위로해서 괜찮아 그거 뭐 별 문제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좀 부추겨 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인상이 확 우그러졌을 것 같아요. 지금 모세가 죽어서 완전히 한쪽이 확 무너져 내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고 하나님은 그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너는 지금 일어나서 온 백성과 더불어서 요단강을 건너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모세도 들어가 보지 못한 땅. 그죠?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이거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좀 위로를 받고 싶어요. 우리는 좀 이렇게 쓰라린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당한 그런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평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평균. 엊그저께 필리핀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라서 콩나물국밥을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태권도 도장의 사범님이 그 문화생들을 6명을 다 대동하시고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문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국밥집은 순한 맛, 중간 맛, 매운맛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무슨 맛을 먹을래? 해서 나중에 결론이 나온 게 뭐냐면 순한 맛 하나, 매운맛 하나, 중간 맛 넷. 중간에 있고 싶어요. 평균적으로 살고 싶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정도에서 살고 싶어요. 그죠? 뭐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광신적으로 튀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적당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읽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균의 종말이라 그랬잖아요. 평균은 죽는 겁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평균은 안전한 곳이었어요. 중간지대에 살면 안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균이 종말의 시기를 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살면 더 이상 평균 이하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태가 그렇잖아요. 평균적인 제품을 내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가격 경쟁에서도 밀리면 평균적인 제품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평균의 종말이에요. 내가 적당한 수준에서 중간쯤 해서 내가 튀지도 않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 정도 수준에서 내가 안전하게 나가겠다. 그것처럼 불안전한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불안을 초래할 만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몰아내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모세가 죽었으니 요단강 건너가라 해놓으시고 이제는 또 모세하고 연결짓고 계시잖아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모시고 있던 지도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공백을 보면서 그 짐이 누구에게로 왔어요? 자신에게로 왔어요. 근데 자신에게 와서 그 지금 모압 평지 아니면 지금 시딤 평야 그 일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제대로 안돈시키고 정리시키는 것만 해도 버거워 죽겠는데 지금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직 자기 마음도 추스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에게 이미 일러줬다. 내 발로 밟는 곳은 전부 내 땅이 되게 할 것이니까 부지런히 가서 밟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이거는 정말 여호수아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공 상태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직면했던 이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형편 속에 하나님은 개입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일을 행하심으로 평탄함과 형통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평탄함과 형통함의 길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네가 지금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니까 너 작전을 수립해라.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지파 7지파 사람들 그 족속들의 여러 가지 군량미와 그리고 그들의 진지와 그들의 요새와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정보들을 빼가지고 와라. 그리고 너는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맨 먼저 뭐부터 하세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대단한 장수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참 훌륭하지만요, 자기의 마음을 잘 통제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세요? 간이 콩알만해져 있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세요? 오늘 이 5절 말씀해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 무적 장군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요 너무 단촐했잖아요. 그죠? 너무 단촐했습니다. 이게 무슨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칼자루를 친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아주 목동 아주
전형적인 목동 패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됐죠? 골이 이만큼 난 것입니다. 골리앗이 골랐다고 골리앗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골이 이렇게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나를 개로 취급하고 왔냐? 응?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오늘 네 목을 쳐가지고 내가 이 공중의 새에게 주고 이리들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수 더 뜨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은 다윗 목 딸랑 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가 너와 블레셋 군대의 목을 다 쳐가지고 이 공중의 새와 이 모든 짐승들의 밥으로 주겠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벌써 골리앗은 제압당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도발과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여기 보시면 내가 너를 앞으로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그렇게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막 쭈그러 들어가지고요 막 위축되고 세상의 눈치를 막 살피면서 이렇게 살아간다.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는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돈 몇 푼 때문에 양심 팔아버리고 또 어떤 무엇 때문에 기회를 엿보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제가 세상을 직면하며 살아갈 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참 희한하게도요 사람은 의식의 지평에 따라 그렇게 가도록 돼 있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고양되면 고양될수록 그의 인생도 그렇게 따라가고요, 의식의 수준이 저열하면 저열한 대로 그렇게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자꾸만 사단 마귀는 우리의 의식의 지평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죠. 안 돼. 안 된다니까. 그거 이전에도 해봤는데 안 돼. 그리고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니까 안 돼. 자꾸만 그런 식으로 자꾸 끌어내려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선을 제압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먼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 그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 여호수아가 무술 몇 단을 따고 이래서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심장으로, 사자의 심장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와,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전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이제 대대적인 그런 그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고 계속 말씀만 읽고 있으라 그러면 이거는 전쟁을 하라는 말이냐 안 하라는 말이냐 뭐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혹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거를 평생에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만도 아니고 야만도 아니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느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좀 성경이 좀 과장되게 표현한 거다. 이거는 여호수아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나와 같은 사람, 나처럼 분주하고 피곤하고 나처럼 그날 살아가기 힘든 사람에게 이런 거를 부과한다는 건 이거는 좀 과한 거다. 심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어요. 다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게 뭐죠? 여호수아의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 묵상해라는 거거든요. 말씀 묵상해라.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어디 진 밖으로 나가는 겁니까? 어디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가 먼저 정탐을 해보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광야로 나가서 혼자서 40일 동안 금식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받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자기 안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뭐죠? 제일 용이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언뜻 보면 굉장히 과한 말씀을 막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여호수아의 주변사에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소위 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모세의 몸종으로서 살아왔던 그런 멘탈리티, 그런 정신자세,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중심의 위기를 경험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의 표준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방식은 모세의 몸종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합당했던 그런 표준이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의 표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부터는 너의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전의 표준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표준을 붙잡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하는 중심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모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엄청난 압력이 시달리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만나를 떨어뜨려 봤나요? 메추라기를 불러봤나요? 안반을 쳐서 물을 쳐봤나요? 예? 무슨 재판을 제대로 해봤나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딴 거 하지 마라. 말씀만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신 일이 말씀하는 일이었어요. 자,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와, 이번에는 뭐예요?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지금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 묵상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말씀 이외에는 일하실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기에 대해서만 모든 관심이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말씀을 보고 있나요? 혹시나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나요?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떼치하신다. 난 이렇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혼내키시고 나를 항상 피곤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얘야, 이제는 새로운 표준이 필요해. 새로운 시대야.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표준들을 내려놓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으로 너의 삶을 새롭게 개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강화시켜 주심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켜 주시면서 무엇으로 일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케 하심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가 8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뇌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좌에는 평탄함이, 우에는 형통함이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단순하고 명료했겠습니까? 굉장히 외교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내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 12명의 족장들이 또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호수아는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결정권자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핵심 부위에 도달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 신학자도 아니고 무슨 목회자도 아닌데 네가 왜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 핵심 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웨이브를 같이 타고 있는데 평탄하지 않고 형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니 이게 간염이 지나갔네요. 그러더라고요. 간염이. 이거 몰랐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몰랐다고 그랬더니 참 희한하네. 아기야, 제가 그런 건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처진다.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역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지나갔더라고요.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거 예방 접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돈도 아끼고 다 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일에 바쁘다 보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평탄함과 형통함, 이 문제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신경 쓰려고 해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중요시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였어요. 말씀에서 떠나가는 순간 그는 중심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순간 그는 상승장군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형통함과 평탄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